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직도 찾고 있네요. 신약 성경 찾으면 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그 말씀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응답을 잘 받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중부권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첫째 시간에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누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냐? 솔직히 고백하자면 유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전도했습니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아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또 이게 내 소원이 되면 됩니다. 모르고 있을지라도 내 삶이 이 속에 있다면 응답이 오겠지요. 또 알고 내 소원이 되어진다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방법입니다. 더 잘하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풀려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이게 내 것 돼버리면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거냐? 그거 이전에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기서 거부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죠. 모든 주권이 어딨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돼 있죠. 이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작게 살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빨리 가고 어떤 사람 늦게 가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말한 저
니체나 공산주의도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 주권을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유일한 증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는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현장은 섬겨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한번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느 날 죽을 것이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전도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렘넌트 하나만 나오면 개혁이 일어나요. 중부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목사님 한 분 나오시면 중부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원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런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은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오는 축복이 뭐냐? 이때 오는 축복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 충청도 중부권에는 상황이 어렵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난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줄 아시기 때문에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 없어서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상관없이. 나는 무능해서 무능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이 역사가요 이루어지는. 그래서 근원로부터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근본 소원이 뭔가 말이죠.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게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많이 봐봐요.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싸움도 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났다니까요. 어릴 때. 너무 교회가 싫어가지고요. 내 어릴 때 소원 하나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갔거든요. 할 수 없이 가서 저는 어릴 때부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빨리 커서 교회 안 가는 거. 그게 저 소원이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20살 때부터는 교회 안 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 있죠. 안 믿어도 교회는 가야 돼.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지. 이거 안 갔더만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이거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붙잡으면 되는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는 이제 좀 이 자기들이 희생해가면서 전도운동 하거나 다락방 가서 이분들 봤지. 저는 못 봤어요. 없습니다. 막 이 교인 몇 명 뺏어간다 막 당장 이단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 안 전하는 거는 괜찮아요. 복음 막아요. 그렇게 뭐 조금만 해도 됩니다. 이 다락방 운동을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17년, 18년 공식적으로 안 합니까? 하면서도 여기 지금 최후에 남아있는 이분들이 지금 세계복음화 지금 기틀을 깔았지. 중간에요 좀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요 굉장히 문제만 이렇게 막 이게 돈 되려는 데 신경 쓰고요. 막 자리 싸움 붙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나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이제는 정리되어 갈 사람들 가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좀 복음 전하는 분들 딱 남았어요. 하나님 역사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사역하다 가는 사람들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래 속으로 간다길래 속으로는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죠?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일반 교단의 우리 이 목사님들 만나보고요. 깜짝 놀란다니까. 너무너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잘한다, 착하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다 이라지요. 제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제가 복음도 없다 이라지요. 순 엉터리다 이라지요. 기분 나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 와요. 이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진짜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 근본 소원이 뭐냐? 3가지입니다. 중부권에서 이거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향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일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라도 아닙니다. 이건 제일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로 우리 1세대에게 소원하는 것,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소원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 얻을 것이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힘이시다. 다윗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품은 사람들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왕도 헛것이요, 금도 헛것이요, 집도 헛것이요, 공적도 헛것이요,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참되시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 제목 뭐 그런 말 가질 거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제1소원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왔냐? 이거 아는 사람. 피 바른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검 걱정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10명이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대역사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언약 가진 저런 렘넌트가 자라면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는 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알도록 성막, 가는 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절기, 가는 길에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언약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으로. 자,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면 저 밭에도 복을 받고 짐승까지 복을 받고 네 자식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명기 28장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길래 뭐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뭐 순종 안 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뭐. 내가 이 교회 부전공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조금은 거짓말 잘하는데 뭐. 요즘도 좀 잘해요. 좀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자꾸 해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바람말 다 하고. 대화할 때도요.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솔직히 얘기해요. 요게 좀 모자래구나. 거짓말해. 내 부전공이 2개인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거짓말을 해요.
가세요. 이 나는 복 받을 수 없는데, 응답 받을 수 없는데? 어느 날 탁 깨달은 거지.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붙잡고 나오는 게 뭐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다른 귀신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주 그릇에도 복을 받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졌던 근성 내버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노예로 살았던 근성 내버리라. 광야길 자꾸 가면서 얻어먹던 근성 내버리라. 최고 인류 백성인데 말이요. 가나안으로 가서 세계 정복해야 되는데 내버리라. 이것 때문에 40년 걸렸어요. 이거 아니면 바로 다 갈 텐데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꼭 간혹 보면 무식한 사람이 응답받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요. 유식한 사람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는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쳐다보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바로 여호와를 쳐다보면 되는데 갑자기 병든 사람이 왜 신앙생활 잘하느냐 쳐다볼 게 없거든 이제. 그러다 여호와 바라보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를 바라보니까요. 애들이 위험한 길 다니면서 엄마가 때리잖아요. 위험한 길 다니지 말라고. 우리는 늘 그래 얻어 터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얼마나 40년 동안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요. 하나님의 제1소원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소원은 공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소원은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소원은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소원은 뭐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새 그래 놓으니까 뭐 임마누엘 교회 이름 전 사람 또 많아요. 한 번은 뭐 최모세 목사님 제보한 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원조입니다라대요. 그렇지. 왜냐, 우리보다 이름 먼저 지으시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자, 원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중부권의 대역사에 나야 되니까. 저는 막 우리보다 축복 많이 받아 복음 많이 전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안 되면 막 대역사에 나면 내가 부목사 할 테니까 막 제가 막. 하여튼 전도만 잘해라 이게 대역사에 나오면 돼요. 그래 세계 복음만 하면 돼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암만 이름을 해도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다 모르겠다. 임마누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놓치잖아요. 임마누엘의 방법이 메시아예요. 임마누엘의 방법이 피언약이라. 임마누엘의 방법이 이 피언약을 지키는 성막 절기. 임마누엘의 역사 이룰 그리스도를 장수가 되냐? 가나안 땅이래.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시대.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축복을 2세에게 전달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달하면 되겠어? 신명기 6장에 말했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벽에도 붙이고. 이 말은 뭡니까? 제대로 알도록 뿌리 내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부터 중부권에서 제대로 시작하세요.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면 모든 교회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냐? 중부권에서 이분에 하면 제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전체 합치는 운동을 제일 잘하면 전 교회가 다 살아버립니다. 아무 계산하지 말고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외국 나가서도 이야기 안 합니까? 렘넌트 운동 하는데 이렇게 해라. 개개의 중심을 하지 마라. 렘넌트 운동 같이 해라. 렘넌트 운동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름 재산도 본부로 바치라. 저 해라. 이해를 못해야지. 무슨 말인지. 영원히 하겠다 이거야. 렘넌트 운동은 장난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렘넌트 운동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렘넌트 운동은 그거를 전 세계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본부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다 앞으로 곳곳에 세워. 이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제가 곳곳에 세워. 그럼 한국에도 어디서 세우느냐? 다락방 하다가 무너진 지역. 그러다가 그 공동체 훈련장 만들고요. 또 다락방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교회만 모인 데 있어요. 이런 교회는 조롱받아. 이런 데다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는 문화를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중부권에서 한번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하나만 잘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렘넌트 운동을 바로 하겠는가? 이러면 모든 거 회복돼 버립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그때만 역사하셨어요. 언제 망했느냐? 그거 안 할 때는 멸망받았어요. 적어도 렘넌트에다가 복음이 뭐냐?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기도 어떻게 하냐?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내려주면 다 내려주는데 굳이 공동체 훈련장은 왜 하느냐? 인턴십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이에요. 여러분 인턴이란 말 아시죠? 의사가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 의사가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인턴.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판사 자격 따놓고도 몇 년 동안에 예비 판사로 있습니다. 인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직접 하기 전에 먼저 배웁니다. 인턴. 이런 인턴십을 렘넌트들이 갖게 만들어줍니다. 요게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다른 형들은 못 배운 거예요. 요게 인턴십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저 감옥소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인턴십.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하셨느냐? 복음도 있지만은 애굽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턴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최고 지도자를 세웠느냐?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 뭔가를 알고 기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직접 엘리 밑에 가서 배웠어요. 인턴십.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턴십. 우리 렘넌트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부권이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하여금 여러분 자녀들을 가능하면 많은 것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인턴십. 가능하면은 전문인들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전국 세계 갈 것 없이 끌고 와서요. 아이들에게 와서 강의하고 돈 따지는 사람은 강사로 부르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 내놓을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릴 때 언약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어릴 때 들었어요. 나는 왕이 되면은 여호와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다윗.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무엘에게. 인턴십. 시대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엘리사. 우상 숭배하는 가짜 선지자가 뭔지, 거짓 왕이 지금 영적 문제가 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는지 알았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나중에 나라를 살릴 만큼 역사가 났습니다. 그걸 보게 만들어줘야죠. 인턴십.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린 시대가 언제냐? 포로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하는 말은 안 나옵니까?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줘서 입천장이 붙어버렸다. 그러면요 진짜 응답 안 옵니다. 아이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으니 죽게 됐다. 마치 금이 색깔이 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전 응답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는 중에 올해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인턴십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내놔도 되는 이 뮤지컬 팀을 만들자.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서울의 코엑스 좋은 거 빌려서 우리 학생들을 최고의 배우로 만들고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소문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 훈련 생기면 인터넷 방송 만들어서 24시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정말로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보시고요. 가능하면 렘넌트들이 도움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렘넌트가 괜찮았는데 어렵다면 저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괜찮은 인물이 있으면 집이 가난해서 얘가 공부를 못한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이유 없이 도와줘요. 렘넌트가 길이 있는데 경제가 없다. 무조건 미래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당회원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 당회원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이 기업인이 있다면 그 기업인은 기업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인턴십. 디모데.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바울에게서. 이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자, 보세요. 이 일을 시작했던 지도자들, 부모들, 1세들 전부 응답받았어요. 야곱,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 한나, 이세 싹 다 응답받았어요. 엘리야, 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 바울을 도와주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다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 열릴 때마다 언제든지 시대가 살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다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부권 집회는 중요한 집회고 또 지금 천안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큰 교회당을 이렇게 좋은 장소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 시내 복잡한 교회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없는 교회는 이런 데 해놓으면 또 안 와요. 이거 다락방밖에 할 데가 없어요. 또 시내는 차댈 데 없어 교회 안 모여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차대기 전에 멀리 갔다 놨다 안 온다니까. 그래서 다락방마다 악착같이 옵니다. 암만 멀어도.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또 우선 차 다 있죠. 차 타고 다 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렘넌트 시대 열릴 때마다 시대적인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후대입니다. 거의 다 여기 실패했죠. 요셉도 여기 운동에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여긴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렘넌트 살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소원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이요 다 무너집니다. 애굽이 전부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이 꺾은 것이 전부 애굽 우상입니다. 나일강 피대기 만들어 그게 애굽의 신이요. 태양을 깜깜하게 만들었죠. 그게 애굽의 신이요. 전부 신을 다 꺾은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가나안 땅 7족속 한 왕이요. 전부 우상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걸 꺾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을 깨달은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래서 세상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딱 품으면 정말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중부권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서 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2세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묶인 세상을 건져내라. 흑암 문화를 바꾸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본 소원입니다. 뭐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역사는 납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알고 있는 나는 왜 안 됩니까? 할 때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중부권에서 이 언약복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요. 성령 충만이 뭐요?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을 잘 몰라요.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애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도 가질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게 내 체질 때문이라니까요. 이거 없애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수준을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면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중부권 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충청도가 좀 느리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느린 게 아니래요. 왜 느린 게 아니냐 했더니 계산한다고 기다린대요. 그죠? 머리 계산한다고 천천히 말 나오는 거지 느린 게 아니래요. 그렇구나. 누가 안 그랬습니까? 충청도 말이 안 느리고 제일 빠르대요.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다섯 자잖아요. 저 경상도 말은 그렇습니다 이라고 그럼 네 자잖아요. 충청도 대시오 이란대요. 두 자래. 그래서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또 보면요 굉장히 느린 것 같아도 차 빨리 달립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도에 한번 와보세요. 차 조심해야 돼요. 오만 약간 나가면요 보이면 확 ጧ버려요. 양보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빨리 막. 그걸 볼 때 느린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청도 와보면은 이렇게 주로 식당 와보면 느껴요. 느려요. 전에도 저 충주 어디입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집회 이틀 하고 내일부터는 오늘 시간이 나서 저녁에 찬스다 싶어서 이제 그 낚시터로 갔다니까요. 내가 낚시하기 위해서 가져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나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 보고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뭐 그냥 주고 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낚싯대 준 게 한 수십 개 될 겁니다. 해보고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 있더라고요. 딱 하고 난 뒤에 야, 나 가져라라니까요. 얘가요. 딱 잡더니 정말입니까? 라고요. 그거 왜냐면 이 감는 것도 이거 좋잖아요. 얘가 딱 잡더니 바로 뛰더라고요. 내가 다시 내놔라고 싶어서 막 뛰는 거예요. 아마 그래 한 게 한 수십 개 없었을 거예요. 아이고 낚싯대 뚝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와 있어도 쳐다보질 않아요. 한 5분 지나서 안 쳐다봐. 내가 안 보여요 이러니까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내 기가 차대 말이야. 그래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와서 그래 내가 낚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낚싯대 좀 만들어 달라니까 그것도 한참 있다 남편이 없어 안 된대. 남편이 와야 되는데 어디 갔다 알아서 이래가지고 또 옆에 또 안 가서 밑에 또 찾아가 그거 있더라고. 그 남자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낚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알았다면서요. 아유 나 충청도 오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더래. 왜 이러더라고. 아니 들어가도 5분 10분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사람이 왔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말이지. 보니까 봤어요. 봤는데 그래.
이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에 올 때 굉장히 답답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대요. 자기는 경기도에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좀 늦긴 늦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충청도 보니까요, 운동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빨리 하는 운동, 무술 같은 거, 이 충청도 다 나오더라, 보니까요. 그 전에도 보니까 막 이상하게 싸움 해가지고 막 그거 다 충청도 다 나와요, 보니까요. 이 느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 하나님이 중부권 시대를 열면서 굉장한 역사를 이룰 것인데, 문제는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기도란 뭐냐? 성령 충만이란 뭐냐?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다 걷어치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는 기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문제는 1초 만에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문제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어요. 내 남편 문제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자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거는 뭐 문제 하나 나오면 그걸 붙잡고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같은 말이요. 성령 충만, 임마누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만 계속하면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기도하면 나머지 건 다 해결돼요. 아이고, 목사님 할 게 많은데 괜찮아요. 딱 오늘부터 해서요. 중부권에서는 목사님하고 평신도와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하세요.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런 전도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오만거 때만거 기도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답 오히려 그 사람 내가 더 많이 받았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누라를 달라 어떤 얼마를 달라 하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여자면 됩니다. 뭐 그런 걸 기도합니까? 내 친구를 보니까 노트 딱 성경책 찬송가 옆에 적어놨더라. 키는 얼마 이와 여대 아이고 그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여자 필요한가 다 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데 여자를 잘못 만나가 어떤 친구 와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말 안 하겠는데요. 목사님 내가 말이야 사모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내가 어쩌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옛날에 기도 안 했다 만나가지고 이래 됐다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였다. 네 수준을 생각해봐라. 다 필요한 사람 붙입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기도를 모른다니까. 어떤 불 받는 기도인 줄 아는데 받을 것도 없어요. 안 그래도 정신 없는 놈이 불까지 받아버리면 골치 아파요. 절대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쓰러지는 그 기도를 해 또. 안 그래도 지금 헤매는 놈을 그걸 찔러가 쓰러뜨려 놓으면 계속 헤맵니다 이제. 내 미국 가보니까 막 TV도 나오죠. 막 쓰러뜨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 지금 복음도 모르고 말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전혀 전도가 뭔것도 모르고 이걸 또 눈까지 찔러가지고. 제발 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뭔가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 때문에 문제거든요. 불교가 말하는 나를 비운다도 아닙니다. 비우면 큰일 나요. 그 주제에 또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 하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축복의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환경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때부터 이제 어떠냐면 아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20가지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20가지를 한목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씩 나왔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학생들은 처음부터 기도 제목 잡지 말고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기도 수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 수첩 가지고 몇 년 동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오느냐?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데 이게 진짜입니다. 학생들에게 응답은 뭐냐? 기도 제목이 바로 주어져요. 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근본은 이거지만은 거기에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때부터 정시무시 기도 됩니다. 역사는 납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살아나요. 이때부터 예배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이 딱 붙잡으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드렸잖아요. 이게 현장에 응답으로 딱 와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귀중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귀중하잖아요. 응답이 오니까.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씩 주어진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놓고 뭐냐? 계속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력, 1천만 제자, 20가지 전략, 공동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좀 생기겠죠. 그걸 놓고 계속 밤낮 없이 그냥 무시로 그냥 사건하고도 연결을 시키고요. 한 1년쯤 기도하고 나면 군데군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응답 와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부권에서 기도 새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도 방법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문제 아니고 성령 충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생전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이제 복음도 모르고 이러다가요 사업이 턱 무너진 거예요. 사업이 무너졌는데 교도소 가기 생겼어. 그럼 이분이 너무 겁이 나니까 어디 갔냐면은 피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을 간 거예요. 자, 이제 복음도 모르지. 기도도 안 해봤지. 거기서 맹탕 밥 굶고 뭐 하다가요. 갑작스럽게 내려와가지고요. 목사 되겠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신학교 갔어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도 안 돼. 늘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그거 하지 말고 렘넌트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수첩 가지고 계속 말씀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거 붙잡고 이제 정신무시로 기도하면 가는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보세요. 성경에 적은 거 보세요. 렘넌트 7명. 많은 사람 보지 말고 렘넌트 7명. 딱 이대로입니다. 이번 중부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은 형하고 다르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바 집을 통해서 감옥소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요셉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 봤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요셉뿐만 아니고 렘드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인물 다윗 같은 인물도 그랬습니다.
전부 똑같이 이런 게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되어져 옵니다. 교회사의 많은 정인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여기는 학생도 있고 평신도도 계시고 중직자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와 나에게 중요한 거 있지만은 먼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시급한 거.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거 있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요걸 놓고요.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속에서 응답 다들 뭉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고 한 가지 놓고 계속 목사님들은 이제 딴 기도하지 마시고 중부권 시대에 중부권 복음화 시작돼서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정확한 방법이 나옵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 계속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중요한 게 공부잖아요. 공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는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렘넌트에게 도움 될까 싶으세요. 제 같은 경우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혀 배경이 안 됐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뭘 한 가지 깨달았는가 하니까 복음 없으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묵상 기도도 하고요. 정시 기도도 하고. 얼마 안 했는데 전도 해야 되겠다 라고 조금 기도했는데요. 주로 예배 때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해야 되죠. 이 기도했는데 성경에 다락방이 딱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락방을 내가 이 지역에서 맡은 교회에서 몇 개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20가지 전략이 나오더라니까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공동체. 아, 그렇다. 이놈 기도 시작하면서 이제는 계속 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문을 가보면 또 응답되어 있고요. 갔다 오면 또 응답되어 있고요. 또 사람 만나고 나면 또 역사 일어나고요. 계속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다. 자, 중부권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붙잡으세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문제 있기도 합니다. 문제 많죠? 어떨 때는 아주 답답한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 어떨 때는 막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고질이 우리가 십자가라는 도저히 해결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럴 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절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어떤 경우도 응답 안 옵니다. 우리는 이 실수 자꾸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럴 때 진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문제 왔을 때, 진짜 답답할 때, 정말 내게 위기 왔을 때, 아니면 시험에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실수하게 됐을 때, 아니면 정말 고질적인 문제, 십자가가 있을 때, 이럴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때 여러분들은 사람 쳐다보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싹 다 응답돼 와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요.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얘기 다 못해요. 부인에게 다 못하잖아요. 친구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는 진실되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엄밀한 가운데 싹 다 응답되옵니다. 요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금식 기도보다 더 힘있는 게 이 기도입니다. 이래갖고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대로 진실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 진짜 응답 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어요. 계속 이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요셉처럼 어려움 왔을 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1분만 기도해도 요셉처럼 큰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기에 쫓길 때 조금만 순간순간 여호와를 바라봐도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조금인데 정말 내 표 없이 여러분 너무 막 기도하는 표도 낼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뭔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전도가 소원입니다. 전도. 그리고 저를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나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요. 그 기도 이거는 뭐 금식 기도보다 더 힘이 놀라우게 응답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사실적인 기도를 들으시구나. 복음 때문에. 제가 그 체험,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았냐. 평생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또 개척을 딱 시작했을 때요. 문제가 왔어요. 큰 어려움이 제게 왔어요. 그때는 또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 시험 준 게 아니라 실수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도 찬송도 하나만 불렀어요. 내가 이게 은혜 되는 찬송 하나. 너무 어려워지니까 성경 볼 것도 없고 성경도 한 구절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한 거 지금 세계복음과 모든 전략으로 응답 다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려움이 왔는데 핍박받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제 실수도 있겠죠. 잘했으면 되는데 핍박이 막 일어나고 막 한국교회 문제 막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을 먹는 것도요. 계속 먹으면 정신없어요. 하도 안 하고 욕을 이상하다.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싶었다. 내가 이다이냐 싶더라고요. 하도 시비를 걸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 걸 때 맞는 말을 시비 걸으면 회개하겠는데 전혀 아닌 말을 이러니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막 이 사람들이 무슨 바보가 싶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전도운동하는 사람은 크든 작든 다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때 언약 딱 왔어요. 그러고는 힘을 얻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에게는요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중에 뭐냐 렘넌트들이 나기 시작해요. 제게는요 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중부권 살리는 데는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살리는 데는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 시작하세요. 모든 교회가 축복 다 회복될 것입니다. 중부권에 있는 흑암 근세를 꺾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 시작하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 하나만 기도하세요. 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머리도 나쁜데 여러 개 하면 헷갈리잖아요. 하나만 계속 기도하세요. 뭐냐? 오직 중부권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응답되어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업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 버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셔요. 중부권에는 교회마다 지역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전부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모든 전국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중부권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하나만 더 얘기요. 기도만 합시다. 기도만 하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부권에 시대적인 종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신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권 시대가 열려지게 해주옵시며 참으로 기도 운동하는 놀라운 비밀 복음 가진 기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중부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역 살리는 대표적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